할렐루야 찬양인데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는데 이를 첫째 주일을 하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안식하게 하시며 주의 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평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많은 마음, 다한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 또한 기쁘고 평화로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일에 수종들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섬김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입니다. 64장.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보시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라.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지하를 기뻐하시니 아니시니 하나님 주와 함께 머무는 곳이라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주시리라. 그들을 싫어하시니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를 향하여 주의 이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인도해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너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령하여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죽박을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명과 성도와 서로 교만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무익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 하겠습니다. 365장. 간절한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바쁜 가운데 여전도 회원들이 밤마다 새벽마다 은혜 받고 기도하기 위해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그와 같은 SFC 동기 수행회가 양일간 열립니다. 우리 중고 운동원들의 열심 있는 참여가 이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며 은혜 받고 특별히 우리 운동원들의 기도가 교회를 채울 수 있도록 기도회가 이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그 생명력을 시들지 않도록 하는 일에 끊임없는 말씀 전파와 지속적인 기도 운동이 필요하오니 서문학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영적 적대 세력에 대한 경계와 주의에도 둔감하고 영적 잠을 잡던 시간들을 반성하며 그 시대로 흘려보내고 새해에는 항상 깨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를 헤아리는 강기의 세력들이 있어 교회가 위축됨에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기도하지 못하고 어쩌면 평가만 했던 우리의 습관을 용서하시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있던 교회처럼 하나가 되어 진리 운동을 위하여 기도하여 끊임없는 영적 전투에 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에게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영혼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기도의 여유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수술을 잘하고 요양 중에 있는 항정수 안수집사님을 돌아보시고 쾌유를 주시고 더 열심히 주를 섬길 성도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사인 군인이 악한 자의 명을 받아 베드로를 밤새 지키는데도 교회가 기도의 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미 그 전선에서 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인 것이 교회의 자부심이 되고 깃발임을 깨닫고 서머나 교회도 이런 명성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드리고 기도하며 봉사하고 기도하며 섬기고 기도하며 사랑을 베푸는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손길이 계속 머무르는 교회라는 증거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신노의 영적 전투에도 기도로 지원하며 물질로 부응하고 관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것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오늘날도 성교의 현장에는 혈육과 같은 짐승의 비이성적인 성격의 바퀴가 가해지고 있음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기도에 지원을 다하는 후방부대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22년 주일학교 교육의 수양회를 시작으로 성상하게 하시고 내일의 교회의 베드로와 바울이 될 자질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도 본격적으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대장님과 대원 및 예배의 기쁨을 위해 자기를 드리는 반주자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오늘의 성도들과 봉사위원을 헌신과 섬김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의 풍성함이 있게 하옵소서.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의 기중성을 깨닫고 성실히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요. 신약성경 208페이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를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다같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찬양하는 데에 찬양 듣겠습니다.
많이 받으셨죠? 참석하셨으면 감사하고요. 실에 있으면 아마 유튜브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볼 줄 몰라가지고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벽과 저녁에 퇴근하신 분에게 상을 드릴 건데요. 새벽에는 손원숙 권사님, 분가 나오셨고, 저녁에는 이경숙 권사님, 또 전민정 집사님, 송정의 상님 상품을 드릴 겁니다. 기대를 해주시고, 오늘 축도를 따라하는 꼬마 목사들도 있지만 지휘를 따라하는 찬양대 지휘자들군요. 잘하십니다. 잘 연습해서 앞으로 음악성이 있는 친구니까 찬양대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자라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3주간 말씀을 증거하려는데요. 교회가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죠.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무리가 교회 전체의 무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 그를 위한 기도를 교회의 기도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몇 사람을 헤아려 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한다, 이런 말씀으로서 적시를 합니다. 교회라는 이 명칭을 뿌리내리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들이 가득 차 있다. 사도행전 누가의 기록이죠. 의사 누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관과 방향성 이런 것들이 아주 탁월하죠. 신약에서 이 교회라는 명칭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적합하게 맨 먼저 사용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그 말씀.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한 그런 것들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리고 하는, 기도를 할 때 죄를 향한 용서, 사죄를 향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권위와 권세를 인정해 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사죄의 어떤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이것은 어떤 면에 위임받은 권세와 권위라는 것,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 위에 있어서 막 칼을 휘두르는 그런 것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는 자주 이 유대의 기독교 신앙의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고, 특별히 수레고가 그 이스라엘의 무리를 가리켜서 강야교회라, 강야에 있는 교회라,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강야교회, 교회라고 하는 그 개념에 딱 어울리죠. 불러낸 자들, 구원받은 자들, 바로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주의 사자와 또 그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계신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준 자다, 이렇게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신약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강야교회, 그런 개념으로 처음부터 있어왔다는 것이고요. 이 강력한 박해에도 교회가
해산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흩어지면 다시 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바울이죠.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이런 말씀. 그리고 3절에는 사울이 교회를 장멸하였다.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더라. 이게 계속이 되면 교회는 결단이 날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바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일어나지만은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돌이키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일종의 교회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용기를 얻고 9장 3절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있어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바울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그 변신을 하는 바람에 교회는 이만한 자신감을 얻게 하는 어떤 소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흩어진 그런 자들이 교회를, 사마리아 교회를, 유대의 어느 곳에서의 교회를, 그렇게 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12장에도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까지 잡은 걸 보면 뿌리채 뽑아서 교회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오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꿈을 무산시키고 좌절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 근저에는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기도했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를 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강기를 부렸기 때문이다. 헤롯이 하는 일을 보면 무슨 명분이나 사명감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죄가 없는 자들을 처벌을 하는 그런 어떤 짓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친 짓이고 강기라고 표현할 수 있죠.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함으로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명분이 되겠습니까? 자기 정치적인 이득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똥으로 양으로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코로나 초창기에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죠? 교회에 뒤집어 씌워서 그 맡지 못한 어떤 원망과 그 불평을 교회로 쏟아지도록 그렇게 해놓으니 지금도 그 이미지가 타격을 받아가지고 교회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런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찬동하고 같이 함께하고 이런 마음이 흘러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창멸하는 세력과 교회의 힘을 빼려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을 하고 있다. 그런 영적인 현상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참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가지고 깨닫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참 신앙인이지, 그 사회의 시위에 같이 흔들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이것은 결코 선거의 모습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이 없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했습니다. 헤롯 왕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가 헤롯을 향해서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대항한 것도 아니고 법을 안 지킨 것도 아니고 갑자기 교회 중에 사람을 찾아서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헤롯 왕이 생각해보니 이런 일을 계속하면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참 어떤 면에 한층 돋구어진 기대감으로 우쭐하면서 교회에 대한 박해를 재미삼아 계속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까지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의에 익숙해진 헤롯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하면 너무 좋아하고 정신이 없어지고 그 일로 그는 교만하여
질병에 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죽습니다. 그리고 왕이 백성에게 아부한,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막 해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누가는 이 헤롯의 행동에 대해서 무슨 근거나 원인이 있는가, 명분이 있는가 이런 걸 전혀 밝히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돌발적인 행동으로 이 일을 벌였다는 사실로서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이성이 아닌 짐승의 비이성적인 그런 모습이다. 권세욕의 감기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새로운 박해의 시발지가 헤롯 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시작을 했으니 끝도 없이 이제는 계속될 것 아닙니까? 이걸 누가 막아줘야 되는데 사람이 막겠습니까? 권세자를.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가라앉히겠다. 이 말씀을 본문의 중요한 초점인 것이죠. 헤롯의 박해가 있기 전에는 조금의 어떤 이 평안이 있었던 것으로 중간에 10절까지 그렇게 기록을, 10장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이제는 없다라는 게 아니고 잠깐 휴전 상태에서 다음에 잠을 자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전투에 임하는 그런 군인과 같이 지금 잠시 교회에 휴식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휴전 중에도 휴식 중에도 우리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 지금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까지 잡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본격적인 큰 박해가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잠시 어떤 쉼을 주는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영원한 평화를 기대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쉼을 주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의 헤롯은 누구냐? 헤롯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린 그 나실 때는 대헤롯이라고 해서 그는 성전을 지은 자죠. 그리고 하도 그 왕권의 질투심이 높아서 아들까지 죽이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헤롯인데요.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아버지에 의해서, 할아버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아버지고, 그리고 여동생도 있는데 그가 제일 유명한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왕족들과 3번이나 결혼을 하게 되면서 세례요한이 그냥 아주 크게 질타를 하죠. 그래서 헤롯 안티바스, 이 안티바스에 의해서 세례요한이 죽게 되고 성인이 된 예수님은 바로 안디바 시대가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는 그 다음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점점 영토를 넓혀서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모든 땅을 다 갖게 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로마에서 자랐고 또 이 황제를 등극하는 일에 공헌을 세워서 분봉왕이 되어진 다음 그에서 이 사마리아까지 영토를 다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 얼마나 권세가 등등하고 그죠? 교만이 차는 그러한 어떤 이 시점입니다. 그때의 눈에 교회가 눈의 가시처럼 그렇게 들어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없지요. 그냥 그 교회가 많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대상들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 교회를 박멸해야 되겠다, 진멸해야 되겠다 하는 이 사실의 마음을 이끌고 있습니다. 독재자들은 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죠. 왜냐하면 늘 그 어떤 백성들이 자기를 미워할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겉으로는 잔인하고 담대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밤잠을 못 자는 그런 어떤 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죠. 그럴 때에 어떤 대상을 향해서 적개심을 품도록 이렇게 합니다. 네로 황제도 불이 나니까 인기가 떨어지고 하니까 기독 신자들을 수천 명씩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평과 그 원망을 잠재우는 그런 어떤 이 기술을 발휘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그런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합니다. 그래서 헤롯의 행동은 바로 이런 심리의 현상이다. 법에 근거하거나
명분이 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그래서 이건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자기 멋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멋대로 하지요. 그래서 어떤 이 노인이 길을 가고 있는데, 중년신사인데요, 한 소년과 두 소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소년이 울고 갑니다. 궁금하죠. 왜 우냐? 그러니까 그 옆에 울지 않는 친구가, 얘는 맨날 이래요. 자기 멋대로 하고 안 되면 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가는 소년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내 마음대로 하고 잘 안 되면 이렇게 울고 그러고 살아가는, 마치 어린아이의 심보죠. 자기 멋대로 하는 이런 심리 상태 속에서 독재자들 그냥 말리기 힘들잖아요. 충신도 죽이고 그러면서 고집스럽게 그렇게 자기 유익대로 하면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이런 일들을 막아주시지 아니하면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는가. 오늘 본문의 감동적인 핵심은 헤롯의 행포가 하나님의 은밀한 능력에 따라서 끝내 비로 이루어지고 잠잠하게 되어졌다. 헤롯이 더 이상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중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만족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순교자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사울이 살기가 등등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이것을 감기다. 하나님은 이 강포한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시면서 교회의 평안을 일정간 허락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야고보의 죽음은 뭡니까? 교회에 두려움을 주어서 활동을 못하도록 하게 하려는 그런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도 죽을 줄 모릅니다. 그러니 그가 살아나온다,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야고보가 사라져도 그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도들의 좀 궁금한 생각들이 기도로 모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선에 나가 있는 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지만 후방에서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다면 그 앞에서 앞서 싸우는 자들의 그 어떤 수고와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지 않지요. 앞서 열심히 하고 또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만약에 모욕을 한다든지, 왜 앞장서서 그러다가 교회에 큰 상처를 입힌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그들에게 이문 편지를 보내는데 막 모욕적인 글을 쓴다. 그런다면 정말 그 참 모습들이 허용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후의 시간을 대비하면서라도 기도를 했다. 하지만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성도의 모습을 온전히 밝히면서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요.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3대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교육을 시킨 사도이고요. 그가 앞으로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시간이 창창합니다. 그 죽음이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그 젊은이의 죽음을 받아서 교회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믿음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삼아가십니다. 향기로운 제사로 그를 받아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죽음이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일들의 동력이 되어준다는 이 사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눈을 잘 보면서 이 사건을 읽어가야 된다는 거죠. 헤롯 왕이 정치적인 인기를 위해서 강기를 부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3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자,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더 근무를 잡으려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잡히자마자 죽어야 되는데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것, 약간의 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 위기를 직감하고 교회가 모여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어려움과 또 핍박이 없이 지내온 기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볼 때에 유랑생활은 기본이고요. 또 그 착고에 매여가지고 진흙구덩이 같은 곳에 처박혀 있는 그런 성도와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또 매일매일 그들을 어떻게 하면 고문을 잘할까 하는 고문 도구들을 만들어내는 볼모라는 그러한 그림들도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를 가면 그 교회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하면 아프게 하면 괴롭히면 희열을 느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고문 도구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상황을 지내오면서 그렇지만 교회는 결코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아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까지 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헤롯이 좋아하는 그 대상, 그 유대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권한했다라고 우리가 사도 신의에서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결코 베드로가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4명이 한 조로 지키고 있다는 거죠. 양쪽에 쇠사슬로 베드로를 함께 묶어가지고 함께 잠을 자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철문 앞에, 옥문 앞에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와요? 슈퍼맨도 아니고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3시간마다 교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잠을 자면서 눈을 팔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는 죽는다라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얼마나 잠을 잘 자고 있는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헤롯이 왜 베드로를 직접 적결 처분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강역을 만들지 그 때를 기회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왔을 때 그때에 이 베드로를 처형하겠다, 이 잔치가 끝나면 허물이 없으니까 그때 그를 죽이겠다 하는 이 때를 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런 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할 일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4인분이 밤새도록 조를 나눠서 이 베드로를 지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밤새 기도로서 지켜가는 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교회가 바로 교회의 자부심이고 깃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명절이 끝나는 시간이 베드로에게 큰 해가 될 것이 라는 점이 분명한데, 교회가 그때도 정신을 안 차리고 다급함이라든지 위기감이라든지 전혀 없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과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는 교회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영적인 위협을 우리가 느끼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텐데, 정말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외면한다면 그건 불신앙인 것입니다. 기도는 임무입니다. 베드로는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 총을 들고 가장 앞서 서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로 지원하고 또 기도로 싸움함으로써 전으로서 그를 구원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탈영병이든지 우리의 어떤 이 책임이 끝났다든지 이런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의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정당하고 옳은가, 성령 안에서 보혜사이신 우리의 변호사이신 그분의 참 변호처럼 우리 성도들이, 주님 정말로 이 성도가 괴로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지만
우리보다 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던지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을 향해 칭송을 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걸 알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전투에 빠져있는 그런 반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를 실족시키고 예수님을 실족시키는 그러한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증거를 요구받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이 경건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이 모습을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에 절대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추운 겨울에 여러분들 잠깐 나와서 예배하라고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유튜브가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통로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보시면서 기도에 계속하시고, 일이 없더라도 이 영적인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간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열심히 있다, 격렬하다, 또 계속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성실하다. 그래서 이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5절은 정말 깨끗하게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기도를 뜨겁게 하라는 거죠. 열심히 뜨겁게 그렇게 하고, 통성 기도할 때도 잠자는 시간, 휴식 시간으로 삼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까? 지금 전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뜨겁게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환난의 때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부르짖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큰 일이 있을 때 교회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도망갑니다. 어려움 피해서, 또 힘든 거 피해서, 폭탄이나 맞듯이 그렇게 어려움 피해서 숨습니다. 교회 밖으로 막 나갑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가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한 가족이 아프면 온 가족이 아픈 것이고 온 가족이 비상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한 교회 만들어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을 때 흩어졌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흩어진 것이 아니죠. 뭐 때문에 흩어졌습니까?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 곳으로 이동해서 그렇게 안전하게 교회를 이루면서 다시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원학교에는 결코 흔들리거나 또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마치 나의 책임이냐, 내가 그 일의 해결자이냐,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일부터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기본 자세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절실히 참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고, 그 참 이 기록상 응축해서 기록을 하겠지만 1년인지 2년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죽습니다. 일일로 죽었다 이거죠. 야고보를 죽이고 성도를 죽이려고, 반석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의 교만에 대한 처벌로서 그가 죽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책임을 물으신다 하는 것과, 또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여 거하라. 아마 바울이 주장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것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들어왔다. 뭔가 새로 시작하고 있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집에 마가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마리아죠.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이 집에 기도하는 집이다. 거기에 아들 마가를 데리고 또 새로운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제2세대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등장, 16장에 가면 디모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고 교회는 안정을 찾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28장에서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새집에 2년 동안 유하면서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라고 말하면서 사도행전이 끝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계속되고 지속되는 이러한 표현으로서 이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다른 방향으로 마가 요한이 등장하면서 새롭게 죽인 듯이 진멸한 듯이 그렇게 보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으로 흩어지면서 또 교회가 일어나요. 이러한 일들도 결코 하나님의 일은 멈출 수 없다.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이 힘을 여러분들이 강하게 의지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성원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나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 교회를 발견합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한 집에 모여있는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교회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아들인 마가라라고 하는 젊은 친구를 또 다시 전도의 교회에 이어서 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작의 길을 보면서 참 맛있는 교회다 하는 사실을 알게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교회가 제일 할 일 하는 것은 바로 끊임없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에 힘듦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게 우리 성도들이 책임없이 나의 문제가 아니냐 마치 평가자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되리라. 기도함으로 자신이 지금 전투에 임하고 있으니 결코 잊지 않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승리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참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빠른 나올 수 없는 배로가 피하여 정말 기도하는 젊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근동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속하여 기도하고 담대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계속하여 기도하고 간절한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절. Oh
주간 1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남전교회가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중고등부 동기 수양회가 올해부터 화요일까지 있겠는데요. 오늘 시간에 우리 친구들 다 나와서 내받고 기도까지 말씀하고 목사와 또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강도는 참조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성승자 집사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승리로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마음을 드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손은숙 권사님의 기도 내용을 항상 받아주시고 삶에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사오니 이 충만히 그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윤상균 전윤정 집사님 가족 예전도의 수련에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가장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애쓰는 그 귀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김순례 원사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근 사님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박혜진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편의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썰을 베풀어 주셨고 또 온 가족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체험케 하셨사오 계속하여 주님께서 이 가정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형재 집사님의 기도를 받으셔서 주님을 위하여 열심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삶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김종남 권사님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권사님의 마음과 입술이 되어서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 복으로 내려지는 은혜가 은총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연선 권사님, 이태원 안수 집사님의 예물을 받으시고 평안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고 형통한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필요함을 채워 주옵소서. 형통한 길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박영남 권사님 형통한 길을 말할 때에 어려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 어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움이 항상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송명덕 장로님의 기도와 감사를 늘 항상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무거운 책무라는 그 드림을 하나님 앞에 항상 감당하고 있사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돌보는 교회와 또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홍록두 원로 목사님의 감사를 받으시고 늘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지키시고 보존해 주옵소서. 조양호 안수 집사님의 보호에 대한 감사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우리 집사님이 더욱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창식 장로님의 기도와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귀한 향기와 마음이 느껴집니다. 도우시고 주님께서 이 가정에도 평안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어려운 시험 중에 또 정말 강건함으로 역사하셨사오니 모든 일들에 잘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정 장로님의 찬송과 감사를 늘 받아주시고 마음으로 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마음이 있사오니 주께서 그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온 가정의 장로님의 신앙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들 귀한 손길들 받으시고 제목제목마다 향기로움이 나오니 주께서 흠양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제물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7장 하겠습니다. 417장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로서 서문학교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